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갈릴리 찬양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잘 되다가 최고가 되십시오. 먼저 우리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을 위하여 10월 기도 대성회를 위해서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귀한 날 아버지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은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농수산, 외교, 남북관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아버지 아름답게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몸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국내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원하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영문당회장 목사님에게 신원의 강건하심과 말씀을 들고 서시는 자리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와 결실은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월 기도 대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날에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강림하셔서 그 기도 응답하시며 복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예배 나온 귀한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며 우리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섬기시는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남녀 성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시는 귀한 성교들의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 축복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거룩한 산제사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크고 작은 혼란과 아버지 하나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농수산, 환경, 외교 모든 분야가 안정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몸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세우신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영문당회장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신원의 강건하심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들고 서시는 자리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다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자리에 하나님 이종원 십자가 뒤에 감추어 두시고 생명의 말씀만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100만 불의 아이, 100만 불의 아이. 갑자기 어떤 분의 표정을 보니까 100만 불의 사나이는 알아도 100만 불의 아이가 뭐지? 이런 표정인데 곧 개봉 박두 그 비밀이 풀어질 것입니다. 이 100만 불의 아이는 원래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고 합니다. 이 밀리언 달러 베이비는 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활약한 중폭격기인 B-24의 그 노즈 아트 조종사들이 자기들의 비행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저 화면에 나오는 저와 같은 그림 사파입니다. 미국에서 모든 상품이 1센트 가게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물건을 발견한다는 1970년대 한 미국 노래 가사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희박한 곳에서 뜻밖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고요.
고통과 절망의 끝에서 기적 같은 기회를 잡을 때 종종 인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고로 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부드럽게 번역된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뜻은 고통을 주는 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난 다음에 너는 고통을 주는 자야 라고 이름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어떻게 그 고통이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귀중한 자 $1,000,000 베이비 100만 불의 아이가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통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하늘이 노래야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노란 것이 아니라 하늘이 새카맣게 변해서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포기하고픈데 정말 이 아이의 엄마의 마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힘을 더 주라고 주위에서는 자꾸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지만 이제는 산모도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그 고통을 지켜보는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또한 저 뱃속에 나오는 저 아이는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저래 하고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야베스 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놈이다 라고 이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3장까지 족보는 이스라엘의 왕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도 대단하고요, 그 권력과 힘, 재정적인 기반도 대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장 이하의 족보의 사람들은 평민 이하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신라 골품 제도로 말하면 육두품에 속하는 사람들, 가진 것도 탁월한 재능도 스펙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야베스라는 인물을 갑자기 등장시킵니다. 그 족보도 위에 부모님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후손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절감과 상실감을 가지고 크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고통이 다 있습니다.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이 되는 고통과 해석이 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이 되면 그나마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처음에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 청문회 꿈을 품고 제사를 섬기려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도성이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답답합니다.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런 노역을 하고 있지? 나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그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줍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에스겔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후 갈등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길을 묵묵히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석이 되지 않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고통도 아마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 어머니가 고통을 주는 자라고 이름했을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될 대로 되라 캐세라세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바로 야베스의 위대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본인이 가진 가장 큰 핸디캡과 한계와 고통에 굴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믿음의 저항을 통하여서 고통을 끊어버리고 귀중한 자로 승리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도 그같이 크고 작은 고통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담대히 싸워 승리하여서 귀중한 자로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고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에게 그 고통은 신체적이면서도 정신적인 그 고통이 함께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우리 송명희 시인 아시지 않습니까? 그같이 신체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 본인도 고통이요 부모님도 고통인 그런 모습, 또는 건강하게 살다가 후천적으로 나타난 고통도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소년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계체조 선수가 되어서 18세에 연습 중 540도를 돌다가 회전하다가 경추에 추락사고로 인하여서 하반신 마비를 입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무런 희망을 품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머니의 도움으로 인해서 의학을 전공하였고 지금은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슈퍼맨 의사라고 닉네임이 붙은 이승복 의사입니다. 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후천적으로 주어진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통에 굴하지 않고 고통을 해석하고 풀어내어 당당하게 귀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은 그것을 나라는 시에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음성 듣고 사랑받고 모르는 것 깨닫고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라고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슈퍼맨 의사인 이승복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게는 금메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오랜 갈망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고통이 해석되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자기와 동일한 아픔과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그 고통을 인하여 힘든 지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재해석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해조선이라고 조소하는 아주 그 말에 최극단을 긋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유치원부터요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헬리콥터 마음이 나타나가지고 학원으로 태권도 도장으로 외국어로 뺑뺑뺑뺑 잡아돌립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학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어렵게 대학 진학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취업 준비 때문에 고통의 연속이 되고 맙니다. 취업하면 목표와 실적이 달성하기 위해서 날마다 날아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40대 중반이 되면 안타깝게도 명태나 조퇴의 압박이 다가옵니다. 그것도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더 고통입니까? 천석지기는 천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지기는 만가지 근심이 있는 것처럼 모두에게 그만한 고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친 수치를 고통지수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청년 고통지수는 OECD 5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8년 3월 청년 경제 고통지수가 25.3%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청년들에게 이 고통지수가 높게 나올까요? 그리고 그 불확실한 미래에 저체에 갇힌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고통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던 어르신들이 태물 취급받고 꼴통 취급받는 분들도 그것도 고통입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고통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일까요? 이런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준비하러 가지 않아서 칡뿌리라도 캐서 씹기 위해서 칡뿌리를 잡아당긴다는 게 그만 옆에서 자고 있는 호랑이 꼬리를 잡아당긴 겁니다. 놀라가지고 나무에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그냥 있지 아니고 얼마나 나무를 쥐고 흔드는지 그만 뚝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호랑이 등에 떨어졌습니다. 죽기 살기로 그 일을 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호랑이는 이 등에 탄 이놈을 빨리 떨어뜨려야지 자기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으니까 산으로 돌로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일하고 있던 한 농부가 그 광경을 보고 불평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땀 흘려 사는 게 이 꼴인데 어떤 놈은 놀아도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던 어디 살겠는가. 보십시오.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호랑이 등에 타고 고통당하고 있는 나무꾼이 농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는가 하면, 실상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은 고통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다른 사람은 편하고 나는 고통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고통을 통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이 고통을 통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고통을 정리하는 아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야베스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보는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해봤으나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만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어머니에게 반항하거나 세상을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변화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고통의 환경에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고통당하는 환경에 저항하는 가장 큰 무기가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하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그의 출생 신분과 삶의 배경으로 인해 외면당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고통이라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주저앉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럴 때에 약할 때 강한 주시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을 가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냥 간단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도 주님 앞에 각자 가진 고통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절박하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자기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일어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반복적인 훈련. 고통이 다가왔을 때 한 번에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을 때 한 번에 극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삶의 맷집과 영적인 맷집을 키울 때에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도망하거나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근육을 뜻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듯이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인해 자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부딪히고 해결될 때까지 부딪힐 때에 그것이
우리 삶의 맷집이요 영적인 맷집이 되어서 종국에는 승리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가들이 아장아장 걷는 걸음마를 시작할 때에 영적인 걸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단번에 우뚝 일어서 가지고 걸어 다니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몇 걸음 걸어지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서서 걷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서 걷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걸음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걸음을 통하여서 좀 더 큰 걸음이 되고, 큰 걸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달려갈 수가 있고, 달려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통의 열악한 환경의 삶과 삶의 여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세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닥에 있어도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하고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에 살아남는 승리자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있어서 능력을 행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히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통을 이기시고 구주가 되신 것처럼 그분에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고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베푸시고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절박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가진 고통을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2편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우리가 빈궁한 자입니다. 고통을 받는 자입니다. 고통을 주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고통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고통을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야베스는 100만 불의 아이로 변화되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가진 고통 혹은 고통을 주는 자라는 치명적인 핸디캡과 약점을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하게 자신의 약점과 한계에 기도로 저항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꼬리표를 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마지막에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번역된 부분은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합니다. 내가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남의 일이니까 아멘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데요, 정말로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남에게 고통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과 직면하고 그 아픔과 직면하여서 그는 종국에 승리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야베스처럼 고통과 한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고통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와 같이 우리 각자의 가진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도 100만 불의 아이, 기중 환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자체가 고통이었고 고통을 주는 자였지만 이제는 변화되어 축복의 주인공이요 축복의 통로가 된 야베스와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상북도 김천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간 현재 만 73세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음력정월 초하루에 태어났습니다. 예부터 남자가 음력정월 초하루에 태어나면 팔자가 좋지만 여자가 음력정월 초하루에 태어나면 팔자가 세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상을 막 차려놓고요,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산모에게 이제 태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나오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모두가 정월 초하루에 조상들이 아들을 점지해 주셨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재수가 없다고요, 산모가 먹어야 미역국을 확 들러 엎었답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아내와 딸을 얼마나 구박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 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재수 없는 년 나가 되져버려라. 이 재수 없는 년 나가 뒤져버려라. 그 소리를 듣고 자라났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교복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아가지고 학교도 못 갔다고도 합니다. 이분에게 남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를 때리는 이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 때리지 마세요, 엄마 때리지 말고 누나도 때리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이 아버지가 밀치면서 네가 뭔데 참견이냐, 저리 가!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아들이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폭행했어요. 그날 저녁에 이 동생이 누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나, 나는 페루나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누나가 내 목까지 성공해줘 라고 하고는 누나 앞에서 그만 농약을 먹고 자살하고 맙니다.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23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했지만 엄청난 시집살이에 또 유산을 3번씩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당합니다. 미국에서 그녀의 인생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인생이었는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이래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배웠던 태권도 도장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입으로 날마다 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저 사람도 성공하고 저 여자도 되는데 나라고 성공 못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이혼녀야. 너는 여자로 태어났고 저주받았지 라는 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하염없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성공하게 되어서 지금은 미국의 100대 기업 안에 드는 TYK 기업의 회장 김태연 씨,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이 지금은요, 아이는 자기 몸으로 낳지 않았지만 7남 7녀를, 몸이 아파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낳은 아이, 즉 다시 말하면 입양을 해서 1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답니다. 지금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그 희망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기업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고통을 가지고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지 않겠어요? She can do it. 그녀도 되는데 I can do it.
나도 될 수 있다 라고 외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